말씀의 제목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다시 말해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그렇게 지금도 길러가고 계십니다. 인간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태어난 아기들에게 젖만 주고 밥만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이런 말도 시켜보고 저런 말도 따라하게 하고 말을 배우게 합니다. 좀 더 크면 밥 먹는 것도 가르쳐주고 스스로 옷 입는 것도 가르쳐주고 화장실 가는 것도 가르쳐주고 자기 몸을 씻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거기서 좀 더 크면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르는 것입니다. 1941년 인도에서 늑대에게 길러진 두 여자아이가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한 아이는 7살 정도로 추정이 되었는데 그 아이는 처음 발견되었을 때 사람의 말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늑대에게 길러졌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사람이 다가가려고 하면 이빨을 드러내고 늑대와 같이 소리를 냅니다. 컵에다가 물을 담아주면 엎드린 채로 혀로 그 물을 핥아서 먹습니다. 두 손이 분명히 있는데 그 두 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고아원의 목사님이 그 아이를 관심과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킨 끝에 3년이 지나서야 사람처럼 두 발로 걷기 시작했고 두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늑대보다 더 흉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로 우리들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고아원의 그 목사님처럼 그 목사님이 늑대 소녀를 교육하고 훈련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죄악의 습성들, 더럽고 추악한 습성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도록 우리들을 이제도 기르시고 연단하시고 양육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어떤 방향으로 길러가시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과연 무엇인가? 본문 5절로 7절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8가지입니다. 이 8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닮아가고 배워나가고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겠는데 8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더하라. 개역 한글에는 공급하라 그랬었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자, 이 8가지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믿음과 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시작부터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추가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세상은 점점 다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집니다. 절대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어린이든지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무슬림이든지 동성애자든지 이성애자든지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나만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다 인정해주고 다 화합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자. 얼핏 들으면 참 괜찮은 말처럼 들리지만 참된 진리를 무너뜨리는 너무나 위험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진리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오늘 말씀이 좋았다, 유익했다, 감동을 받았다, 혹 그럴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다시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금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먼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저 초월자가 계시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자가 계시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자가 계시고 내가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넓게는 말씀을 믿는 믿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외에도 성경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덕을 그랬죠. 바른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인가? 덕은 쉽게 말해서 도덕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자녀가 되었으니 다 되었다. 기록된 말씀을 믿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을 요구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덕이 있는가?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과연 덕이 있는가? 남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좀 덕스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덕스럽지 못한 사람인가?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덕이 있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덕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덕이 무엇인가? 덕은 도덕적인 면이라고 그랬지요. 이 덕에 대해서 남은 시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말에 덕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아무 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한다면 그것은 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앞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뒤에서 다 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말에 있어서 덕이 있어야 되겠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무릇 어떤 말이요?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먼저는 거짓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특별히 거짓말은 마귀에 속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거짓말, 남을 속이는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더러운 말은 욕하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욕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평상시는 욕을 하지 않다가도 화가 나서 그만 욕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욕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꼭 욕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스러운 말, 듣기에 저속한 말, 그런 말도 성도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또 더러운 말은 음란한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말 유머라고 즐기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말도 성도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더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거짓말. 또 어떤 말이에요? 욕하는 말. 또 어떤 말이에요? 음란한 말. 이런 말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자, 2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어떤 말을 합니까? 선한 말을 하여. 그래서 결론적으로 29절 끝을 보면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은혜가 될 만한 말, 들을 때 은혜가 되는 말, 그것이고 선한 말이고 우리는 그런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소원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이 하면 참 은혜롭지가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을 때 마음이 다 거북하고 혹 당사자가 저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쾌할까?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 마음이 편안해지고 수긍이 되고 당사자가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누가 듣든지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말을 해야 합니다. 혹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이 직접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도 내가 떳떳할 만큼, 내가 난처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말은 다 덕스럽지 못한 말이고 은혜롭지 못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어떤 말들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들도 성도에게는 마땅치 않다. 오히려 어떤 말을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가 중요합니다. 분위기나 상황을 봐서는 감사가 나올 법한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예배당에 앉으면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입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성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에도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무슨 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2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야고보서 3장은 말에 대해서 교훈하는 장입니다. 말에 대해서 교훈하는 성경의 부분이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서 3장이 말에 대해서 교훈하는 장입니다. 우리가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근본은 인격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을 야고보서 3장 12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어떻게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격 자체가 덕스럽지 못하고 인격 자체가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서 나오는 말이 덕스러울 수가 없고 은혜로울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내 인격이 응축되어서 한 방울 맺히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인격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자신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변화되어 나아가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힘써서 우리를 통해서 덕스러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실 면에서 우리가 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뿐이 아니라 행실 면에서도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덕이 있는 행실은 어떤 행실일까? 한마디로 착한 행실이 덕이 있는 행실입니다. 어떤 행실이 덕이 있는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덕이 있는 행실이다. 착한 것은 또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착한 것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나만 위하고 내 입속만 챙기고 그것은 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쉬운 예로 버스에서 편히 앉아가고 있는데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분이 힘들게 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피곤하지만, 나 역시 앉아가고 싶지만 나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그분에게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양보하면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기만 아는, 자기만 위하는, 자기는 손해를 절대로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고, 그래서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덕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덕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덕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묵인하고 용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잘 덮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덕스러운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 누구의 덕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덕이죠? 하나님의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은 어떤 덕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신 덕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덕입니다. 우리를 이제도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넉넉히 사랑해 주시는 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덕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디에 가든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너희 관용을 어떻게 하래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가족에게만 알게 하지 말고, 친한 사람에게만 알게 하지 말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성도는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용서의 사람, 관용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오해하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 스스로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정의로워서 이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나는 도저히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정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속이 좁아서 그런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유달리 정의로워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내 속이 좁아서 이러는 것인지, 내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포갤 수 있는 그릇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이래서 못마땅하고 저래서 못마땅하고, 그러나 내 그릇이 커지면 그 안에 이 그릇 저 그릇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그릇이나 내 그릇이나 비슷비슷하니까 늘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포개지지 못하고 땅그랑땅그랑 요란한 소리만 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나를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덕을 깨달아서 나도 다른 이들을 넉넉히 용서하고 품어낼 수 있는 덕이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늑대 소녀를 사람답게 기르려고 교육하고 훈련했던 목사님처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다 누리면서 살라고 이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덕을 이 한 소절 보았습니다. 믿음이 처음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덕을 더해야 합니다. 먼저는 말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 욕, 음란한 말 하지 말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합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 누가 듣더라도 은혜가 되는 말, 혹 누가 얼핏 들었어도 거리낄 것이 없는 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실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위해주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덕스러운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그 믿음 위에 점점 더 자라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덕을 더하고 참으로 덕스러운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